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위에 가상칠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금이 갈 수가 있어요.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마치 얼음장 깨지듯이 마음이 쩍쩍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음처럼 짝짝 갈라졌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람어로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신 것이죠.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서운하고 슬픈 정도의 감정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혼자 된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절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 잘 아시죠? 그분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나이에 무슨 세례를 받느냐, 지금 인생 다 살았는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예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했으니까 돈이 벌리더라. 또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병이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혼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시와 글을 찾아 읽어봐도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말하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이 절대적 고독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나는 외로움, 고독 잘 견딜 수 있어, 괜찮아, 혼자 다 이겨낼 수 있어, 십자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과 고독의 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가 그러한 단절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은요,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노래하는 탄원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적에게 공격당했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버림받은 본인의 고통을 아주 분명하게, 처절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저자가 탄식하여 부르짖는다, 그런 표현을 3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옷을 뽑아서 제비를 나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냐 보자, 조롱하는 것, 또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 마지막 크게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이 시편 22편의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거기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의 외침을 큰 소리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분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 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이 임마누엘 정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승천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았는데 18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임마누엘 약속이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의해서 경험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자 삼는 그 교회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약속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를 키워내고 그들을 파송해서 선교하게 하는 그 교회와 그 사람에게 예수님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다시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외침도 뭐예요? 임마누엘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들을 대신해 버림받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버림당하심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외침을 보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공생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낯설다, 드문 장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절한 아픔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이 담겨져 있는 호칭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통의 극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호칭보다 하나님이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버림받음을 당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닌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으니,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굶어 죽으려고 했고, 매 맞아서 죽으려고 했고, 또 이방인들과 싸우다가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동료들과 또 함께 동역자들과 열심히 일하다가 배신해서 떠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다시 힘을 얻은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고 싶었지만 그런 유혹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려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사명 감당합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계속 비방했어요. 교회 전체가 막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야,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왜 그에게 힘든 일과 고난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비난했어요. 진짜 사도가 아닌 것 아니냐,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모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그 첫머리에서부터 자신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막 설명했어요. 네. 자신이 고난 중에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고난은 유익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또 그 고난들을 통해서 내 지식을, 내 건강을,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와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더러운 일상적인 그릇으로 사용되는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니까 나는 오늘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짐, 그것을 당해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편지에만 그렇게 막 자랑하듯이 쓴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상하단 말이지, 다 좋은 것 같은데 율법을 무시해. 저 사람 율법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운 사람인데 왜 율법을 무시하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이 일을 수습하려고 온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게 됐고 그 대신 구금당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배 안에서 풍랑이 심해서 다 짐들을 집어던지고 이제는 다 죽었다 막 토하고 사람들이 막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위로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포기하기 쉽고 정말 힘들어서 지쳐서 다 그만두고 싶고 그런 찰나에,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자 이런저런 이유로 그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만 남았어요. 오직 누가만 그의 곁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외롭고 힘들죠.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동역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 떠나갔어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매 순간 나는 담대하게 복음 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통과해냈습니다. 배신과 조롱과 협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봐, 침묵하실까봐, 끝까지 모른 척 할까봐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유기견 전문가 말에 의하면 이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버림받는 가장 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배변과 소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주인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귀여운 반려견을 입양했어요. 데려옵니다. 근데 얘가 훈련을 시켜도 소변 대변을 제대로 못 가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싸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면서 막 짜증이 나고 귀찮아집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똥을 치우냐 이러면서. 그래서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아지를 버린다고 합니다. 유기를 시킨다고 그래요. 또 외부의 소음이나 외부인 기척이 나면 막 조금만 돼도요 막 큰 소리를 지져요. 그러면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조용히 해라 이렇게 훈련해도 안 돼요. 그냥 뭐 소리만 들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이게 이 데시벨이 안 나눠져요. 계속 높게 막. 그러면 이제 이웃 눈치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귀여워서 데려왔는데 외롭지 않으려고 이렇게 키우는데 인내심이 막 여기까지 막 차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에 가면요, 그런 이유로 버림받은 강아지들이 불쌍한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그런 강아지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요, 그 두려움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은연중에 우리 하나님을 강아지 주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최근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불순종했는데, 죄 가운데 살아갔는데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주인이 함부로 강아지를 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시지 않을까, 유기하지 않을까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힘들다고, 말 안 듣는다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강아지를 버리는 그런 주인과 같지 않으세요. 그분은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이 예수님의 외침은요,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하게 들리는 음성이다. 그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시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처럼 그렇게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한다,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시며 우리 일상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경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